오늘 설교 제목을 동행의 성공자 에녹 이렇게 정해 보았는데요. 저는 동행이라는 단어를 만날 때마다 제 내면에 깊이 각인된 한 기억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벌써 한 세네 차례, 네다섯 차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워낙 강렬한 인상이라 동행이라는 단어를 만날 때마다 저는 그 일이 생각이 나요. 훈련소 시절, 당시 40여일의 훈련소가 고된 훈련이 끝나갈 무렵에 어느 날이었는데요. 훈련소 교회의 군종 목사님이 훈련생들을 방문하러 오셨습니다. 훈련병 전원이 숙소 건물 옥상에 모였고요. 그들에게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먼저 노래 한 곡을 하신다면서 노래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좋은 솜씨로 노래를 한 곡 하시더라고요. 이런 노래였어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저는 좀 노래를 못하니까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최성수라는 가수분의 동행이잖아요. 당시 이제 40일 훈련을 마치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잖아요. 내가 어디로 갈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이렇게 불안해하던 차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여러분 지금 이 훈련소가 끝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날지 여러분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요, 얼마나 이렇게 마음에 위로가 되고 용기가 솟아났는지. 아니, 그때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청년들이 다 나가서 세례받고 그랬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히브리서 11장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명예전당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소개하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되돌아보고 우리 믿음의 여정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지난 주일에는 믿음의 명예의 전당 1호 헌액자인 아벨을 살펴보았죠.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사람, 그리고 예배의 성공자. 그렇죠. 반면에 그의 형 가인은 예배의 실패자일 뿐만 아니라 회개의 실패자가 되었더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는 멀어진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명예의 전당 2호 헌액자는 에녹이에요. 아벨이 예배의 성공자였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에녹은 동행의 성공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아벨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한다면 오늘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두 가지는 하나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저 예배 한 시간으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런 예배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정말 믿음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예배는 그럭저럭 잘 드리는데 이상하게도 교회 문 밖에 나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영 서툴고 종종 실패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저 방치할 일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구축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때 그런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찬. 썬데이 크리스찬 뭐예요? 주일날은 크리스찬인데 주일 외에 평일에 보면 신앙의 삶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우리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은 썬데이 가시겠죠.
혹시 나는 썬데이 크리스찬, 썬데이 갓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에브리데이 갓, 그렇죠?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오늘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재다짐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이 에녹도요, 아벨처럼 창세기의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은요, 아담의 족보를 소개하는 그 주요 본문이에요. 지난 시간 아벨이 그만 순교를 당하고 말았잖아요. 죽고 말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아들을 주셔요. 셋이라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족보를 쭉 기술해 나가는데 가인도 있고 여러 이름이 알려지는 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셋을 중심으로, 아담과 셋을 중심으로 그 계보를 쭉 전개해 나가는 것이 창세기 5장이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 5장의 족보는요, 매우 규칙적인 패턴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다. A가 몇 살에 아들을 낳았고 아들을 낳은 후에 몇 살까지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가 몇 살에 죽었다. 이것이 이제 연속되는 족보의 패턴이에요. 그런데 이런 족보의 패턴이 아담의 7세 손대는 에녹을 묘사함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요. 에녹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개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몇 살에 아들을 낳았고 또 몇 살까지 자녀를 낳았고 몇 살에 죽었다는 어떤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전해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 후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더 있지 않았다. 에녹을 하나님께서 우린 다 죽음을 통해서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이 하늘로 승천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창세기 5장 21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그런 삶의 전환점이 무드셀라의 출생이었다는 것과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니까 무드셀라의 출생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서의 전환이 모종의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에녹은 어떻게 65세에 이르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전환하게 되었는가? 성경학자들은요, 무드셀라라는 그 이름 속에 예언적 의미가 있다는 것에 주목해요. 무드셀라는요, 성경에서 969세를 산, 이러면 성경 퀴즈의 단골메뉴잖아요. 가장 오랜 사람 누굽니까? 무드셀라. 969세, 1000년을 살았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1000년을 살았어요. 1000년을 살았어요. 이런 미국 실리콘밸리에 그 노화 방지 프로젝트 그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름하여 무드셀라 프로젝트라 그래요. 무드셀라의 이 이름은요, 무트라는 죽음, 이 죽음이라는 단어와 슐라흐, 보내다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죽음을 보낸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무드셀라가 노아의 할아버지거든요. 그리고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고 죽었던 그 해는 노아가 600살이 되던 때이고
그리고 그때 홍수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는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통해 장차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에녹은 이런 무드셀라의 출생과 더불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대전환하는 계기를 맞게 된 거예요. 보이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 사실이 그의 삶의 형태를 완전히 바꾸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원하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이 에녹이 가졌던 삶의 전환, 65세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65세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는 무드셀라를 통해서 그의 삶에 전환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대전환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 말씀은요, 이런 창세기 에녹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 에녹의 삶을 일컬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5절 말씀 보실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설교 제목을 히브리서 본문을 따라 동행에 성공한 에녹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히브리서 말씀에 동행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창세기에 있던 동행을 히브리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히브리서 말씀은 70인경 성경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기도 한데요. 그러니 오래전부터 이 70인경 성경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200년 전에 번역된 성경이거든요. 그러니 오래전부터 교회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을 보면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이해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이냐? 아, 그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교회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해 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미가서 6장 8절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하죠.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선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할 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토브예요, 그 단어가.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감탄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쁨, 그 감탄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되찾게 해드릴 수 있나요?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창조 시에 느끼셨던 그 토부의 마음을 느끼시고 흐뭇해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셨으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그렇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업적이 아니에요. 아벨이 무슨 업적을 남겼습니까? 예배 잘 드렸을 뿐이에요. 에녹이 무슨 업적을 남겼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 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더욱더 힘쓰시고 또 정진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드셀라의 출생이 그의 삶의 전환점이 되었는데 이 모든 상황을 히브리서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두 가지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6절 보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에녹에게 적용하면 에녹이 무드셀라가 출생했을 때 그 안에 믿음이 생겼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일어나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대전환했다. 여러분 에녹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에요. 우리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가 이것을 꼭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에녹은 65세가 되어도 요즘 우리나라에 지금 벌써 환갑이 다 지난 날이 아닙니까? 그때가 되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셨던 걸 몰랐던 것 같아요. 알긴 알았어도 별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설악산에 울산바위가 있어 뭐 이런 것처럼 그저 단순 존재 인정이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 단순 존재 인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을 이끌어 가시는 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항상 계시며 일하지 않는 것 같으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항상 일하시는 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동행이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려요.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죄인된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몰라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감각하거나 항상 함께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긴 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는다라는 게 뭔가요? 저는 은혜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전 그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은혜 받는 것은 새가 알을 까고 나오는 거예요. 알 속에 있었다는 그게 전부인 줄 알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속에 있는 새들이에요.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성공이 좋은 줄 알고 아유 저는 뭐 성공 같은 거 뭐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저는 그냥 나 하나 편하게 살면 됩니다. 여러분 그것에 속지 말라고 제가 주문히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욕심이 없다라는 것이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알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는 사람은 어때요? 그 알을 까고 나오는 거예요. 알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에 자녀들을 불러다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성경학교 수련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녀들이 그 알을 깨고 믿음의 세계로 좀 진출하도록
그래서 날개를 펴고 이 하나님의 믿음의 창공에서 좀 날개짓을 하면서 훨훨 날아가도록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 알을 깨워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아닙니까? 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도 막연하기만 한가? 여러분, 그러기 쉬워요. 내가 열심히 규칙적으로 예배 드리고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 정착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믿음 생활이 막연한 것 같고 왠지 모르게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예요. 가끔 기쁠 때도 있고 좀 보람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안개가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뿌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개를 걷어내는 게 뭐예요? 은혜 받음이에요. 그 안개를 걷어내는 게 뭐예요? 은혜 받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은혜 받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특별히 하나님 앞에 다 부르짖어 나가고,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내 신앙생활이 모호하다고 생각되시는 분,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어컨 괜찮아요. 시원하게 틀어놓고 본당에 와서 기도하셔요. 부르짖으세요. 작정 기도하고 하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30일도 좋고 열흘도 좋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에녹이 가졌던 또 하나의 믿음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믿음은요, 에녹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11장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등재된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믿음이에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제 다음 헌액자가 이제 노아인데요. 노아가 그 방주를 준비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그런 조롱과 비난에도 방주를 준비했을 수 있었던 그 내적인 힘은 무엇일까요? 상 주신 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7절 말씀에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의 경고를 받아서 맨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노아 다음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가?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에게,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 아벨이 그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의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노아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조롱에도 방주를 지었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끝까지 순종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말씀은 벌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무드셀라가 그의 삶을 전환했던 중요한 계기가 바로 이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셔요. 한 번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우리 영혼의 향방을 결정짓는 그 심판이 있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 에녹이 무슨 상을 받았나요? 5절 말씀 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죽음이 뭔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함으로 아담과 그의 모든 후예들에게 덧입혀진 저주잖아요. 죽음은 그거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단절이라는 영적 죽음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유한하게 살게 되는 육체적 경험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영적 육적 죽음이 아담에게 더 쉬워진 거예요. 그런데 에녹이 어떤
상을 받은 거예요? 아담의 후예들에게 덧입혀진 그 죽음이라는 저주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야,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아, 그래, 하나님과 동행하면 다 구름 타고 그냥 죽지 않고 관 속에 안 들어가고 다 하늘로 올라가는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렇게 되구나. 여러분, 그런 걸까요? 에녹의 이 상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영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영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을 좀 바라봐야 돼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는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게 겸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사랑을 뭐라 그래요? 자비. 기억나시죠? 자비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상을 받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칭찬이나 갈채나 이런 것들을 거기에 우리가 막 마음을 쓰고 그것을 바라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상들은 바라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보상은 바라지 않는 것이 훌륭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보상은 바라는 사람이 훌륭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상 받지 말고 이 세상에 상 받지 말고 누구에게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거 받아라. 내가 주는 거 받으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다듬고 또 실천하는 우리가 꼭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새벽 예배 때 종종 말씀드리는 건데 내가 주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생활이란 일상과 동떨어진 생활이 아니잖아요. 때때로 우리는 일상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거룩한 삶이 아니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찬란한 영광을 보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젠 산을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란 일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삶이에요. 믿음이 좋은 것은 교회 활동을 폭넓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뭐예요? 나의 일상에서 나의 믿음이 구현되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예배 책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T.C. 해리슨 워런이라는 분의 이 책인데요. 이분이 미국 고든 코넬 신학교, 굉장히 복음적인 신학교거든요. 거기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신 성공의 여사제세요. 이 성공에는 여자 사제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이신데 이 책의 원 제목 저기 보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어로는 Liturgy of the Ordinary 이렇게 써 있어요. 일상의 예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그럼 예전이라는 것은 이제 예배를 또 일컫는 말인데 우리가 예배라고 부를 때는 우리의 내적인 마음을 좀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예전 그러면은 그 예배가 구현되는 실제적인 순서들, 의식,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표현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성공회에서는 이제 예전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우리 바라보면 아마 월시 뭐 이렇게 번역했을지 모르겠는데 쓸지 모르겠는데 리터지 이렇게 썼는데요. 소제목이 눈에 띄어요. 뭐라고 써 있나요? 책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소한 하루는 어떻게 거룩한 예전이 되는가? 사소한 하루는 어떻게 거룩한 예배가 되는가?
이분은요, 이 책을 통해서 하루의 여러 일과들을 예전적, 예배적 행위로 인식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훌륭한 통찰을 줘요. 여러분, 이 책 꼭 읽어보시기를 좀 부탁드려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서 가장 좋은 책이에요. 네, 꼭 읽으셔요. 또 문학적 위트가 있어가지고 책을 읽는 내내 좀 웃게 돼요. 재밌게 참 잘 쓰셨어요. 먼저 이분은요, 아침에 잠에서 일어나는 것을 세례에 견주어서 이해하려고 해요. 여러분, 아이든, 이 나라의 대통령이든, 유치부 성도든, 목사든, 장로든, 어때요? 아침에 잠에서 깨면, 그죠? 잠옷바람에 헝클어진 머리, 입냄새 팍 나고, 그죠? 예? 그래서 입냄새 빡 풍기면서 그냥 더듬더듬 거리면서 그 하루를 이제 짚어나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잠에서 깨는 순간, 간밤에 내가 벗어놓았던 여러 정체성을 다시 입게 돼요. 그 아침에 우리는 직장이라는 옷을 입게 되고, 학생이라는 옷을 입게 되고, 또는 부모라는 옷을 입게 되고, 자녀라는 옷을 입게 돼요. 아침에 깨어난 순간 우리는 그런 정체성의 옷을 입게 돼요. 이분은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일과 연관지어서 이해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전에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물속에서 딱 올라오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이 딱 들리잖아요. 그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공식 선언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공식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매일 아침 우리는 작은 세례식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 물 위에서 쫙 올라오신 것처럼 우리도 침대 이불에서 싹 올라오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입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침의 첫 시간에 나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기를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분은요, 우리처럼 저처럼 잠에서 깨면 습관적으로 휴대폰부터 연다는 거예요. 휴대폰도 열어가지고 뉴스를 보고 찌푸리 누르고 밝은 화면에, 그죠? 아침에 보면 눈부시잖아요. 보고 이메일 들어온 거 보고 막 본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들어보세요.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일과처럼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안개가 낀 듯 희뿌연 내 머리에 일관성과 활동력을 일깨워주는 디지털 카페인 같은 자극제였다. 디지털 카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우리 대부분 저를 비롯해서 아침에 커피 한 잔하고 하루 시작하시죠? 그래야 하루가 시작되죠? 좀 대답 좀 하시죠? 아니에요? 네? 대부분 요새 젊은들은 커피 한 잔을 마셔야, 카페인을 흡수해야 그래야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분은 거기에 빗대어서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검색하면서 하루를 열었던 것이 디지털 카페인에 내가 취했다, 자극제였다, 그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침대를 정리하지 않는 습관이 있대요. 여자분인데, 애기 엄마기도 한데. 그 이유는 저녁에 들어가면 헝클어질 텐데 왜 정리하냐. 공감이 되더라고요. 아니, 그렇잖아요. 저녁에 들어가면 다시 헝클어질 텐데 왜 그걸 구조해서 펴느냐. 본인은 그렇게 살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침대를 정리하냐고. 물었더니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이분이 침대를 정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침대를 정리한 거예요. 침대를 정리하고 그 속에서 스마트폰을 보던 것들을 중단하고 정리된 침상 위에서
주기도문을 하거나 또는 성경을 읽거나 그저 침묵하거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짧은 순간이지만 그 부분을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침상에서 일어나서 일과 가족 결정해야 할 사안, 그날에 예정된 모임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저 가만히 앉아 하나님을 나의 하루 안으로 초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하루 안으로 초대한다는 거예요. 그 침상에 시작되는 하루 일과 뭐 거창한 예배를 드리고 뭐 통성 기도를 하고 뭐 성경을 뭐 10장씩 읽고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용한 침묵이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하나님을 나의 하루 안으로 초대하는 것. 거기서부터 거룩한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침에 침상은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를 정리했어요. 그래서 설교해야 되는데 정리하고 와야죠. 그죠? 네? 딱 정리하고, 네? 그러고 왔는데요. 그러면서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안 되는 게 이거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안 되는가? 내가 악한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격이 아주 못되고 이기적이어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습관을 미처 들이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습관을 들이는 방법은 뭐예요? 단순해요. 반복이에요. 반복. 이 반복에 실패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란 뭔가 경이롭고 외부로부터 나에게 쫙 다가오는 짜릿한 어떤 느낌만이 아니잖아요. 소소한 그러나 거룩한 습관으로 단장된 나의 하루하루, 그 소소한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그것이 거룩한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이해해 주세요. 이분 책 가운데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요, 열쇠분실 챕터예요. 이분이 이제 침상에서 일어나서 그렇게 이제 주님을 내 하루로 초대하고, 그리고 이제 아침을 먹고 이제 출근을 하려고 딱 집 밖을 나가는데, 그분들은 이제 현관 앞 테이블에 이렇게 차키도 놓고 여러 열쇠를 놓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착 출근하려고 했는데 자동차 열쇠는 있는데 사무실 열쇠, 집 열쇠, 다른 열쇠가 없는 거예요. 열쇠가 어디로 갔는지. 여러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예. 그러니 갑자기 분주해진 것이죠. 지금 빨리 출근해야 되는데 일터로 나가야 되는데 열쇠가 없으니까 열쇠를 찾기 위해서 막 본능적으로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어디다 놨지? 어디다 놨지? 어제 내가 집에 들어왔던 막 이제 분주히 떠올리면서 리마인드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내가 좀 잘 뒀어야 되는데 하면서 막 자책하는 거예요. 어디다 한 거야?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슬슬 짜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막 서랍을 열어보고 뭐 침대 밑을 막 들춰보고, 예? 이미 몇 번이나 살펴봤음에도 불구하고 주머니를 계속 휘젓는 거예요. 어디 갔나. 다행히 소파 밑에서 찾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 속에 들어갔는지는 미스테리예요. 그 순간을 회상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열쇠를 잃어버렸던 소동이 나에게는 하나의 묵시였다. 여러분, 묵시라는 것은 아포칼립스, 이렇게 여는 거거든요. 계시라는 뜻이거든요. 닫혀있는 커튼을 여는 거예요. 안에 감춰있는 것을 딱 드러내는 게 아포칼립스, 묵시, 계시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일상의 작은 사건인 열쇠 분실을 통해서 자신이 불평하고 자책하고 의심하고 분노하는 그런 자신을 만나게 된 거예요. 몇 분 사이에 벌어진 그 소동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허약한 통제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드러났다는 거예요. 나의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일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는 문제가 없지만 그 일상에 갑자기 끼어드는 작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쉽게 허물어질 때가 있지 않나요? 정말 그래요. 기분 좋게 찬양 들으면서 이제 아침에 막 출근하는데 앞차가 확 끼어들어요. 찬양을 흥얼거리다가 어때요? 강아지. 예? 예? 여러분, 우리는 의외로 나의 일상에 변수가 생기면 꽤 쉽게 짜증내요. 작은 변수에도. 근데 이게 더 웃기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는 항상 내 인생의 어떤 고난과 시련에도 마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일생의 사소한 문제에서는 마치 불평을 하고 짜증을 내도 되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개인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날씨나 온갖 불편한 일들에는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기근이나 박해가 닥칠 때 감당할 수 있는 인내심을 달라고 구하는 것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또 우리의 인내라는 것은 인생의 분위기를, 인생의 창반을 확 꺾어놓는 엄청난 사건, 사고일 때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나의 불평과 짜증을 자극하는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인내해야 되잖아요. 불평과 짜증이 나의 마음에 빈틈으로 차고 들어올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거룩을 결정짓는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 것처럼 지극히 작은 것에 인내하는 자가 큰 것에도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무더운 날씨에 나도 모르게 짜증난 적 없나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하고 돌아봤어요. 우리 인내합시다. 우리 믿음을 지킵시다. 설교는 막 그렇게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뭐 안 되면 뭐 안 된다고 짜증내고, 사모한테 괜히 그냥 뭐 이렇게 하고. 나의 일상 예배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려면 작고 소소한 부분에서 믿음으로 대처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영생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이 다음에 부활의 때에 완전한 형태를 누리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어때요? 부분적으로는 영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생의 핵심이라는 뭘까요? 영생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언젠가 주님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잠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그렇게 부담스럽고 그렇게 안 되고 그렇게 참 거부감스러운데 장차 영원한 날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영생 동안 동행하겠습니까? 우리의 소소한 일상,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께 예배로 드림을 통해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시는 삶,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